나는 그 3분의 1 지점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그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 많은 소망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좀 이런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2023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이러한 많은 소망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 가는 도로라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잘 보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그 이정표나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비게이션이, 그 이정표가, 그 지도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줄 거라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지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이정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3년 3분의 1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그 기도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만약 가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이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을 혹시라도 방해하는 그 요인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나요?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마트폰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자신의 그 목표, 계획,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그 목적지까지 계획대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방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루에 4시간을 스마트폰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4시간. 이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3시간을 사용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4시간, 5시간을 사용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6년이 지나면 얼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4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그러면 6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1년. 자, 하루에 4시간씩 365일을 곱하면 1460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6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하면 6년 가운데 6분의 1, 여러분들 24시간 가운데 6분의 1이 4시간이죠. 6년 가운데 6분의 1이 몇 시간입니까? 1년. 하루에 4시간을 쓰면 우리가 6년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년 동안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고요? 1년 동안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6년을 사는데 1년 동안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4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하루에 6분의 1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가정하에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1년 가운데 몇 개월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까요? 계산이 좀 이상한가요? 왜요? 이 2개월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비단 스마트폰은 그냥 한 예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로막는, 때로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때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올 한해 진짜로 몇 킬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직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나는 또한 어떤 책 읽기를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계획과 목표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도 2023년 우리의 가정이 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계획과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에도 그런 소망과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2023년에 3분의 1을 남겨놓은 시점 가운데 우리들의 많은 계획, 우리들의 많은 소망, 그 소망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좀 결단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거야.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니라. 나의 기억과 경험과 지식에 볼 때 이 길이 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목적지인가?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잠언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3년의 시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져 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적용되어지는지를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목표가 정해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감염병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었었고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도 한 번 더 경험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그 미지의 길 속에서 과연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2023년에 3분의 1을 보내고 남은 이 시점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완전히 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인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바로 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없고 온전히 그 주님의 뜻으로만 우리는 완전히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독교 학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접촉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워님의 가족들이 5월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공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철을 따라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더모든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